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또 매주일 그랬지만 오늘 이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떠하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한 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감사입니까? 후회입니까? 웃음입니까? 눈물입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까? 감사, 후회, 웃음, 눈물, 계획된 삶과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교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감사와 후회, 웃음과 눈물, 계획된 삶과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이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오늘의 주제이죠.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미스바는 그들의 영적인 갱신,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도 쳐야 되고 저기도 쳐야 되고 여기도 쫓아가야 되고 저기도 쫓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집결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미스바에 다 집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칼에 한 번에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자손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잔뜩 모여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건 맞지만 전쟁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합니다.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답니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전쟁이 급박하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죠.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갈 준비라든지 아니면 방비할 준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싸울 준비를 하든지 어떻게든 무기를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 대열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고 작전을 짜야 될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찬송하시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선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이들의 영적인 갱신을 위하여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것, 범죄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려고 지금 그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무엘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저 벨소리가 응답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니 9절이 아니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 가까이 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오합지졸입니다. 다 한 곳에 모였지만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지금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발하였다. 그 우레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천둥, 번개, 뭐 거기에도 뭐 지진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연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다 꼼짝 못하게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패하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아니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을 쳐주신 거죠. 그래야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웁니다. 기념의 돌이죠. 그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의 돌을 뭐라고 불러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에벤에셀, 오늘의 주제가 에벤에셀인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 맨 아래쪽, 여러분 성경 맨 아래쪽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도움의 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움의 돌. 다시 말하면 도움을 기념하는 돌, 이거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의 돌, 도움의 돌이죠. 어떤 기념의 돌이냐면 도움. 여러분, 여기서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기념의 돌을 세운 겁니다. 도움의 돌, 감사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에벤에셀의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는 송년주의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는 한 해의 거의 끝자락이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 해를 결산해야 돼요. 결산. 어쩌면 결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어떻게 했어요? 야, 결산하자. 결산 가지고 와봐.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또 남긴 사람들은 칭찬해 줬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빼앗고 바깥 어둠에 쫓아버리고 슬피 울며 이래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도 뭔가를 결산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한 해의 결산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송년주의를 한 해의 결산해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산하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 송년주일이 한 해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로 삼고 싶습니다. 은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에베네셀인 거죠. 그게 바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어요. 무슨 찬송이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301장이죠.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정말 너무 멋진 찬송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라. 오늘 찬양이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라. 정말 주의 은혜죠. 여러분, 이 찬송이 그냥 불려지지 않고 이 찬송이 진정이 되고 이 찬송이 진심이 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베네셀이라.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읽어보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작. 저는요 이 구절 속에서 딱 잡고 싶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꽉 잡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에베네셀에 꽂혀가지고 오늘 주제가 에베네셀이야, 그러니까 에베네셀,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에 꽂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줬대, 그래 도움이 필요해, 도우셨다 라고 하는데 꽂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구절 속에서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의 은혜.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은혜란 뭐냐? 어떤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일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은혜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은혜란 어떤 은혜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번 시작. 그게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떤 쓰라림이 있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까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이 여기까지의 은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의 은혜란 또 뭘까요?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몇 번 넘어지셨나요? 아니, 돌에 걸러 넘어진 거 말고 어떤 분 잘 넘어지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많이 다치더라고요. 뼈를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런 넘어짐도 있지만 그런 넘어짐 말고 우리가 정말 얼만큼 많이 넘어지셨나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얼만큼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 쓰러지셨나요? 몇 번 시험 드셨나요? 몇 번 좌절하셨나요? 몇 번 실패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낙심될 일들, 시험들 일들, 좌절할 일들, 환난과 실패와 쓰러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까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신과 배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다 변하였지만,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 이게 여기까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떠나지만, 사람들은 너를 버리지만, 사람들은 너를 배신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은 다 변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변함이 없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걸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린 걸까요? 그냥 누린 걸까요? 아닙니다. 저절로 누려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은혜를 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얻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의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전심. 옛날 마음이에요? 전심? 전심이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이에요. 성경은요, 두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빠요? 마음이 두 개인데. 두부 한 모가 좋아요? 두부 두 모가 좋아요? 두 모가 좋잖아요.
그럼 두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부는요 두모가 좋아요. 한모보다 두모가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두 마음은 안 좋아요. 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뭐예요? 그게 전심으로. 우리의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반쪽은 하나님께로 가 있고 반쪽은 세상에 가 있어요. 반쪽은 하나님께로 가 있고 반쪽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나눠지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눠진 마음, 이 두 마음으로 나눠졌던 것,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고쳐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뭐로 갔어요? 우상숭배로 갔어요. 이방신들, 아스다롯, 그 이방의 신상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슬쩍, 우상숭배 슬쩍, 이렇게 두 마음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근데 어떻게 돌아와야 돼?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마음 아니에요. 한 마음,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자, 맨 마지막 아래쪽을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거든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청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여호와께 돌아오되 어떻게?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부었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물을 부어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결단. 특별히 물을 부어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신의 죄를 그 물로 씻어내고자 하는 거죠. 깨끗이 씻어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날 종일토록 그들이 금식하며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제거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미스바가 되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도우신 은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여기서는 온전한 번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지금 전쟁이 시급해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눈앞에, 아니 그들의 발 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급합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나 예배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번제, 그것도 적당히 하는 번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셔 건져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지긋지긋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억지로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럭저럭 하셨습니까? 지금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온전한 번제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번제가 맞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기도하면, 우리는 뭐 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버티고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